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역상 우리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8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독일의 종교개혁가죠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정부패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교황이 타락했고요, 귀족 계급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를 또 판매했다라는 거죠. 면죄부는 뭐냐? 사람들의 죄가 어떤 돈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사해진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부패, 이런 비진리, 이게 득세하고 있는 가득한 이 세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었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고요, 지금 500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종교개혁의 3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3대 핵심 가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개였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결국 뭐냐? 돈과 권력과 사람을 높여주던 지난날의 삶에서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말씀과 은혜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요, 이런 신앙의 개혁, 이런 영적 개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개혁이란 게요, 500년 전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개혁해야 되는 거죠. 신앙이 개혁돼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개혁돼야 되고요, 우리 인생이 개혁돼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많죠.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개혁, 정말 한 나라를 뒤집는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가운데 다시 본국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꺼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출해 주시는 과정,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그냥 한 번에 확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역사상으로 3번에 걸쳐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의 귀환 과정이 3번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차 귀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 일이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수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때는요, 제사장 에스라가 2,000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는요, 성전이 아니라 이게 무너진 신앙, 사람들이 너무나 부패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꺼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시금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차 귀환, 3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 왕의 당시 술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 후에 140년입니다. 140년 동안 되게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쓰신 거예요.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루터처럼, 느헤미야처럼 정말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고,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개혁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이 세상을 향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어떤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인데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백성들이 3차로 마지막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꼭 뭐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집이 없는 아이처럼 주위 민족들의 무시를 받고요, 천대를 받고 살아갑니다. 다른 성벽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빈번히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1차 스룹바벨 때부터, 성전을 지을 때부터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뭐냐, 이방 민족들이 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벽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성벽을 못 쌓게 계속 방해하고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진 겁니다. 아니, 성벽이 세워져야 이제 해방된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벽이 세워져야 자신들을 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이 없잖아요. 성벽이 없으니까 적들이 아무 때나 쳐들어와요. 너무나 쉽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온갖 재물을 다 약탈하고요, 빼앗아가고요, 다 훔쳐가고요. 더 나아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매일매일이 한마디로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은혜롭고 평화로운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쉽게 넘어가는 날들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까?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이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죠. 그 은혜의 손길, 즉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고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메시지는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는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의 한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궁에서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따르는 그 관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뭐 왕의 수를 따른다고 하니까 뭐 별로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술 따르는 술 관원이요, 보통 위치가 아닌 거예요. 오늘처럼 그냥 술 따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술 관원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비서실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술 관원입니다. 그런 벼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대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그런 제국의 왕들은요, 항상 뭐가 있냐, 암살의 위험이 있어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못합니다. 물도 쉽게 못 마셔요. 그래서 왕에게 가는 모든 음식, 모든 음료는 반드시 느헤미야를 거쳐야 돼요. 술 관원을 거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먹어보고 나서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모든 공식석상에 항상 함께 동행하고 왕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술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술 관원은요, 왕이 정말로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위치, 그런 벼슬이 바로 술 관원입니다. 그런데 그 술 관원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지금 느헤미야가 여느 때처럼 똑같습니다. 궁으로 출근한 거예요. 왕을 모시기 위해서 출근하고요, 정해진 스케줄대로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우연히, 아니요 아주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사건이요, 느헤미야 일생 일대의 전환점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코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있고요, 야고보도 있고요, 요한도 있죠. 그들은요, 늘상 해오던 어부의 직업이잖아요. 늘상 해오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해오던 대로 열심히 호숫가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열심히 낚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갑자기 빛나는 눈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건네와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그게요, 그들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고요? 고기 잡다 만났습니다. 고기 잡는 게 뭐예요? 직업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 어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매일의 평범한 순간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평범한 일을 하면서 평범한 대화를 하는 중에 정말 그 가운데 내 심장과 내 영혼을 뒤흔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특별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굳이 산속 깊은 기도원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과 내 인생의 전환을 가져다 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기도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 그 평범한 삶 가운데, 그게 직장이든요, 뭐 가정이든 교회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특별하게 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 200%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평범한 삶 하루하루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사람 만나지 말고요,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장소나 막 가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예민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또 바라옵기는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상황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장소에서 평범한 대화를 하는 중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매일의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매일의 평범한 일상들은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물결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일상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두 번째 메시지는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은요, 사람의 관심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새로운 물결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 2절 말씀인데요, 1,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페르시아 왕을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신의 조국 유다에서 지금 하난이란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그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잖아요. 수산궁이 예루살렘에서 1000km 떨어진 곳이에요. 왕을 모시며 왕과 함께 살고 있다고요. 누구보다도 높은 관직에 있고요, 모든 것을 떵떵거리며 다 누리며 살던 사람, 아주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느헤미야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과 백성들을 향한 상황과 형편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걸까? 왜 물어보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관심 때문이에요. 관심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후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마음의 고향인 유다와 백성들이 그리웠어요. 느헤미야에서 술 관원으로서 높은 벼슬로 살아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조국인 유다와 그 예루살렘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선과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늘 관심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가?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택하신 제자들을 부르셔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성령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즉 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비전을 주셔서 무엇인가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명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어떻게 내 사명이 그게 내 사명인지 모르잖아요. 내 사명인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요, 여러분의 관심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관심한데 나에게만 관심을 끄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관심, 열정,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혼자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못 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건 말건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거든요. 나 혼자 은혜 잘 받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힘들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기억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몸으로 돕든지 물질로 돕든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는 그냥 눈으로 보고만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제하고 남을 돕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요, 바로 주님께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사명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로, 이제는 교회가 섬기는 교회로, 이제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요?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는 분이 계시나요? 영적인 부담감.
여러분, 근데 영적인 부담감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직분자라면 영적인 부담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있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영적인 부담감이 없다, 그럼 내가 지금 약간 이상한 거예요. 부담감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생각이 나고요, 그 기억 속에 계속 내 안에서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정책 당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역의 자리가 너무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역에 투입될 사람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무언가 사람들의 눈에 띄고 그냥 주일 하루만 잠깐 나와서 하는 사역은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정말 여러 날 동안 준비해야 되고 사람들을 챙기고 돌봐야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다 안 하려고 해요. 다 꺼려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교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사라져가는데 이제 나이가 차서 못한대요.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노년층이 대다수예요. 성도가 180명인데 100명 이상이 70세가 넘어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지금 70이 안 됐다 그러면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70이 안 됐다 그러면요, 뛰어다니셔야 돼요. 걸어 다녀도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다 나이 때문에 내가 60 넘었으니까 안 돼요. 뛰어다녀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도약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뛰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청드리잖아요. 이런 사역의 자리가 있고 내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래요. 답변 주시는 분 없어요. 답변 다 똑같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건 제가 다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제가 하니까 기도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정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필요해요. 여담입니다만 일이 정말 많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 VIP 초청질도 그렇고요, 행사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예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 이런 행사 기획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부목사 때만 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면 이제 설교에 집중하고 신방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담임 목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부목사 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 아내랑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했어요. 제가 다 오려 붙이고 PPT 만들고, 아내는 영상 만들고, 영상 편집하고, 영화 다운받아서 영상 편집하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나 담임 목사 맞지? 나 담임 목사지? 근데 왜 그 부목사 같냐? 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즉슨 뭐냐?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필요해요. 해야 될 일은 많고 하나님이 저의 담임 목사에게 주신 사명은 또 많아요. 절대 쉽게 안 갑니다. 저는 해야 될 일도 많고 행사들도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에 여러분에게 분명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 부담감이 오시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보여요. 이건 내 건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부담감은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영적인 부담감은 주심이 주신 겁니다. 왜 주셨나요? 왜? 그분의 그 사명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뭐예요? 교회를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한번 뒤집고 싶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부담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내가 어떤 일들과 어떤 말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생각나요. 내 귀에서 떠나지 않고요,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바로 관심이에요. 그게 바로 관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결국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그 관심과 영적 부담감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바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정말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의 모든 관심을 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요,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사인인 걸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것을 알고 짐작하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면서 비겁하게 등 돌리시면 안 돼요.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떠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바로 그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바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은요, 기도를 통해서 확고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성문이 불타고요, 성벽은 다 파손됐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지금 수모와 수치를 겪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울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조국에 대한 참담한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여러 날의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실제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술 관원이라고 해도 느헤미야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나?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며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눈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가슴치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관심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정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 겁니다.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과 뭐예요? 간절한 기도가 만나는 거예요. 관심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그게 같이 함께 쌓였을 때, 준비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고요, 바로 잡고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기도보다 더 확실한 준비는 없습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요, 비전이요,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얻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뭐냐,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잖아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적인 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바뀌고 싶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비상하고 싶으면 기도 없이는 절대 되지 않아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뭐냐, 기도하면 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의 신앙은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부부가 서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부부 관계는 끝난 거예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가정은 끝난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회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바로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상황,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 교회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금은 정말 개인적으로도요, 또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비상사태예요. 영적인 비상사태입니다. 아니, 마귀는 정말 열심히, 정말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뒤흔들고 있는데, 영적이라고 말하는 우리들,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너무나 게을러요. 너무나 나태한 상황에 있어요.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 잠에서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잠에서 깨어나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주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이요, 그 사명과 비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영적인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기도를 멈추거나 중단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너나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상황, 환경,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누구에게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디 바라옵기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